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님에게 들은 말씀, 그 12장에 나왔던 말씀, 31장에 나왔던 말씀, 또 20장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중에게 와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그래서 안식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안식일의 말씀은 20장 8절 11절에 나오는 4계명의 말씀이고, 또 31장 12절 17절까지 주님이 풀어주셨죠. 거룩한 날이다 라는 것, 우리 수없이 나는 코데시라는 말이죠. 구별됐다,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엄숙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본문에 보면 사바트, 사바터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바트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식하는 날의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죠. 완전하게 안식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안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겨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6일간의 일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이 안식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날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절대적인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 주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또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안식일이다 라는 의미죠.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희생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불을 피우죠. 그리고 그 불을 피운 그 불에서 드린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단 앞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공동체로 한 식구로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각자 처소에서 불을 피워서 각자의 먹을 것을 따로 만들어 먹지 말아라.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내 것을 먹는 그런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불을 피운다는 것이 아주 번잡한 노동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죠. 지금처럼 간단하게 불을 피우는 때가 아니죠. 불을 피운다는 게 우리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무를 가져다가 싹싹싹 비비면은 불이 금방 피어오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 피우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카웃 같은 거 예전에 해보신 분들, 그거 산에 가서 한번 야영장 같은 데 가서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두 시간 해야지 불 펴지죠. 그러니까 죽을 힘 다 해야지 연기가 나도 그 불을 피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숙달되면 좀 했겠지만, 그래서 불을 피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애써 노력하는 힘든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 가운데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일을 하지 말아라. 각자 구별된 삶의 자리에서 삶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삶을 도모하려는 노동으로서의 일, 그런 불도 피우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뭘 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나눈 바 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주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될 물건들, 그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러디브
리보브라는 말이에요. 러디브, 리보라는 말인데, 리보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illing heart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심장, 마음, 뭐 가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원뜻은 내장 이런 뜻이죠. 영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심령 영혼이 우리 오장에 내장에 있다, 폐에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호흡을 그 기운을 성령의 기운으로 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이 머무는 자리, 폐 이런 것이 이제 영혼이다. 영혼이 거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이 러디브라고 하는 말이 나답라고 나다박 라답 이런 말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 인싯, 임펠 이런 것처럼 강요하는 이런 무언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뜻도 들어있고 제너러스, 노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귀한, 넉넉한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넉넉한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중요하는 게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각자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온갖 호마노와 애복과 향품과 등유와 무슨 금과 은과 배실과 염소털과 해달의 가죽과 다 있잖아요. 그 조각목과 다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각자에게 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뒤에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가져오는 게 넘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넘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충분하게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아빠 피곤한데 막 쭈물쭈물 해준다고 아들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어깨도 하고 팔도 해주고 막 이렇게 등도 밟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마를 하고 무슨 뭘 한다고 이렇게 몸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무슨 카이로프랙타 무슨 그런 전문가가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마음인 거죠. 공급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자원하는 것으로 들고 나왔어요. 하나된 마음이죠. 그것으로 삶의 연합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풍족이 남았다라는 그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비밀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10의 10조를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어른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됐겠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나와서 나누어 먹자고 갖고 나온 거예요.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거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는데 한 나이 든 권사님이 그 금비녀, 금가락지 이런 걸 꺼내서 뽑아서 주는데 그런 것까지 받을까? 근데 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목사님이 거절하냐고. 근데 본인이 회개하고 근데 눈물이 터졌다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동차 10,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끝나고 장로님들이 일생에 자전거 10,000대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서울 시내 자동차가 10,000대도 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항상 주차난이고 차댈 데가 없어서 난리라는 거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크게 져서 그게 무슨 주님의 축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20절에 그 모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품목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이 감동된이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리보브 네사우브 이런 말인데 네사우브라는 말이 이제 리프트 올라가다 이 마음이 올려졌다 이런 말인데 마음이 올려졌다라는 말이 이제 마음에 감동됐다 성령에 감동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받은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게 루코프 나다바흐라는 말인데 나다바흐라는 건 앞에 나왔던 나답라는 말이죠. 그런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 귀한 마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루코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했는데 루코프라고 하는 말은 breath, spirit 이런 말입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영. 그 영이 주님께 감동되어서 그 감동된 그 영이 주님께 올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의식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들려드리는 마음을 열면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합해지면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심령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영의 역사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마음이 그런데 주님의 뭐 영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악령에 붙들려서 내가 못된 짓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영이고 영은 스스로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갑옷을 덮고 있죠. 투구를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우연히 어쩌다가 나쁜 영에 사로잡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축사사역 이런 걸 보면은 어느 때인가 삶의 어느 때인가 뭐 외로움이든 무슨 억울함이든 뭐 아픔 상처든 뭐든 간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악령을 받아들이는 때가 내 스스로의 의식적인 결단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묶임을 푼 다음에 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 고백,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영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뭐 다 가지고 와요. 23절에도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주님께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다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죠. 무엇을 들고 왔던 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팔찌 가져온 사람, 귀걸이, 목걸이 갖고 온 사람, 무슨 청색, 자색실 갖고 온 사람, 염소토 갖고 온 사람, 무슨 해달 가죽 갖고 온 사람, 가진 것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실로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5절과 21절에 통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슬기롭다라는 말이 우리 그 앞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카크마트 이런 말인데 카캄이라는 말이 이제 원형이죠. 카캄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슬기롭다 뭐 이렇게 썼는데 원뜻은 핸디입니다. 그 스키풀 손재주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석을 깎고 돌을 깎고 실을 짜고 이런 손이 좋은 거 이런 그 손재주가 좋은 이런 것을 이제 유대 전통에서 지혜 전통 가운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진짜 비슷하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 보면 뭐 노아의 홍수 때 유대인과 한국인이 갈라져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말도 비슷한 게 많고 습성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이하죠.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손으로 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재주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그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이 이 손재주가 있어서 실 같은 걸 잘 짜는 사람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지고 있었겠죠. 바느질 못하는 사람이 실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실을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슬기로운 여인들,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짜려고 하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이것도 말은 되는데 정확한 얘기는 그 슬기로움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 재주로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의사가 나와요. 의료기술이 없고 의료기술의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나올 수 없잖아요. 수술하려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고치고 정말 잘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그 기술이 꽃을 피우는 거죠. 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성령의 역사를 마술같이 생각해갖고 나는 재주가 없는데 갑자기 성령이 뚝 떨어져서 능력이 그래갖고 내가 없는 재주를 가지게 된다. 내가 바이올린을 무슨 전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파가니니를 막 연주한다. 그런 건 마술이죠. 그런 건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여기가 내 한계인가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뛰어넘는 거죠. 나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없죠. 또 뭐 타고나는 것도 있죠.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로 되지 않죠. 그곳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더 능력이 꽃피워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영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그 생명의 교통이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지혜의 근원인 주님께 닿아야 우리의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모든 영의 섭리입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원해야 돼요. 진실함과 자원함. 진실함과 자원함입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우리가 진실하다는 거죠. 주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과 함께 하시지만 거짓과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종교의 의로 날 덮는 거예요. 무슨 내가 율법 지켰다. 내가 뭐 주일 지켰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거죠. 거짓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우리의 죄된 그 아픔을 주님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실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원문은 이스라엘이 네다바흐 야훼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네다바흐 야훼, 야훼를 향한 이스라엘의 자원함이다 이거죠. 수많은 것을 들고 왔지만 본질은 자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자식을 잘 키우는 비밀은 자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슨 호적을 주님 앞으로 합니까?
내 집이 복받는 집이 되는 비밀은 내 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잡이, 내 직장이 복받는 직장이 되는 비밀은 내 잡을,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등기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의 소유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진실함이라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주관하시면 복된 자리, 복된 것이 되는 것, 복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 생명이 피어나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 주님의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주님이 주신 형상이 피어나는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드린 화목제 물건을 가져오면 주님이 먹으시나요? 주님이 하늘로 갖고 올라가시나요? 다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를 보세요. 식량이 남아돌아서, 식량은 농사지는 미국의 농경지의 3분의 1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너무나 이게 물건이 풍부하게 남아도니까 썩어지니까 그것을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안 짓는 대신에 보조금을 주죠. 그런데도 식량이 남아돌고 과일이 남아돌아서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배 같은 거 이런 거 막 바다에 버리고, 그런데 세계의 4분의 1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미국만 농사져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만 농사져도 미국이 다 먹고 살고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질 않아요. 하나님의 애통함이죠. 이 악입니다. 단절이에요. 분열이죠. 단절된. 우리의 모든 악의 근원, 유일한 악의 근원은 단절입니다. 주님과의 단절이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단절되는 거죠. 자연과 단절되고, 심지어 부부가 단절되고, 부모 자식이 단절되는 그런 세상, 이 지옥이죠. 그런 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겠다고,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얼마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술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예술가보다 조금 못한 게 나오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도 예술가를 뛰어넘겠어요, 예술 작품이. 그게 우리 자녀의 비밀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없는 어떤 노력으로 아무리 쪼물거려도 자식이 부모보다 좀 못하게 돼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20년, 30년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10배, 20배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한국에서는 진로가 결정된대요, 대학이. 말이 됩니까? 평균 학원을 7군데가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엄마들이 아침에 나와서 카페맘이라고 그러죠. 학교에 데려다 놓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제 애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정보를 쫙 교환하고, 학교 딱 끝나면 그때부터 다니면 저녁 때까지 계속 학원을 돌고 다니는, 그렇게 애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모든 돈을 그 애들한테 다 들어붓는데 애들의 학력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보다 후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피어나는, 6.25 때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피난 다니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 예전에 곽이처 장관을 지내고 또 그 카이스트 교수도 오래 하시고 그랬던 그 이종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중앙대 교수도 하고 그러셨죠.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는데 유학을 가서 물리학 교과서 이런 거를 처음 보셨대요. 예. 미국 책은 논문이 아니라 교과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시절에 공부를 한 거죠. 그런 분들이 그 한국에서 뽑아서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똑똑한다고 이제 보냈는데 사실은 전혀 기본도 안 돼서 갔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정말 국가의 존망이 내 어깨에 걸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신 거죠. 우리 그 아버지 세대의 일입니다. 기적의 세대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재정부를 섬겼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관료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한국에 그 집회 동전을 처음 만들어내는 동전을 국산화하는 그런 일들을 완수하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그 기술을 줍니까? 예. 그 각국에 이제 시찰을 하는데 미국의 화폐 그 만드는 그걸 보고 밤에 그 호텔방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대한민국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고 그 동전 잎까지 전부 다 수입하는, 그 돈도 제대로 못 찍어내는데 한국에서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의 동전의 거의 대부분을 다 만들죠. 예, 그런 일들을 누가 했겠어요. 예,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제주가 떨어져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주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한국 민족이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에 불길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예요. 자원하고 또 자원하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음을 받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좋으시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 드려야, 그릇을 드려야 주님이 채우시는데 그릇이 내 거라고 절대 안 내놓는 거죠. 거지같이 동양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돌이키지 않는, 부모에게 채워달라고 그릇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신실한 삶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까워서 가진 게 없다고 투덜대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우리 깨어난, 다시 잠드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